네, 여러분 참 이렇게 또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넷째 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또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좋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밤늦게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또한 준비할 그러한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가서 빵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가족들이 다 잠자려고 누워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간청함으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이웃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에 마지못해서라도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도에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마자 바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울렸을 때에 그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도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가 병 낫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구하고 났으면 두 마음을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때 간절히 구했으면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또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였으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구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에게 구하는 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악한 마귀도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누가 또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박수 치면서 정말로 축복 기도해 주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방해합니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일상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원치 않는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시간인데 그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일상을 너무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면은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이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바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새 힘이 불끈불끈 솟아가지고 집안일을 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명이 되어져서 세척기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한숨을 돌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도요, 너무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놓쳐버리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몸부림치고 계시는 은혜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밥 먹는 걸 잊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또 바쁘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차려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가지고 끼니를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끼지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건너뛰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장 한두 번 안 해도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기도치 못하도록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감정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기 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혈기를 막 부렸어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조금 전까지 기도할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혈기를 쏟아놓고 나면은요, 그 기도할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감정을 폭발시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이렇게 혈기를 폭발하게 되면은요, 그 혈기가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요, 그것이 지나가는데요, 이 감정을 자꾸 폭발시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더 증폭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더 혈기를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2km를 가자고 하면 4km를 가고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혈기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중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마다 그 뒤에 악한 배우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상대에게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근처에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밤에 갑자기 열이 나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손에, 이 머리에 친히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모든 열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조금 전까지 열이 펄펄 나던 아이가 또 이렇게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로 이렇게 사역지로 옮기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주변에 너무 좋은 병원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강남에 살 때는요, 그 서울 성모병원까지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까지는 15분이면 가고요, 또 삼성병원까지도, 삼성의료원도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요, 응급실 데려가야 되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비상낙하산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낙하산이 무엇입니까? 비행기가 추락할 때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수단이 없을 때에 쓰는 최후의 비상탈출 수단이 바로 낙하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기도를 비상낙하산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의지하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며, 기도할 때에 답답한 일들이 풀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거든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바꾸어 주시죠.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A라는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A이면 그대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부어주시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B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이죠. 얘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라고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맞추어 가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이 평탄한 대로만 열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도 물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평상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심으면요, 나중에 많이 거두는 열매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거둘래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도요, 평상시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할 때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그 긴급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3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